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지난주에 우리 2022년 충주 동지와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부 총무로 지방에서 섬기면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방 행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또 직임을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여러 지방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애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도 있어서 바빴고 그러던 중에 연합부흥성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모이지 못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연합성회를 모이고 한 번도 모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3년 정도 만에 처음 부흥회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할수록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처음 또 모이는 성회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일까. 또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분이세요. 저한테는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의교회 전전임, 저보다 전전에 공의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유명하신 분이지만 처음에 교역자들에게 이런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지방에서 딱 한 분 정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시려고 또 복음의 진리, 그 본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성회를 주도하시고 또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기도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이,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성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의 모든 이루어가는 역사가, 여러분, 그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곧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와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늘 세워가기를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길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네.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셔야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봉사했고요. 또 구제했고요. 헌신했던 그러한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의 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길은커녕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행함이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뭐라고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교회 생활, 봉사 생활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할까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지 마스크를 벗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갖추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오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성령의 동행하심만이 그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고 유일한 여러분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각오도 다지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지만 그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또 마침내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저는 사실 부흥회 좋아하지 않거든요. 부흥회 사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거의 9년 이제 다 돼 가거든요. 만 9년.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되어져 가는데 한 번도 제가 부흥회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흥회에 좋은 점도, 유익한 점도 있지만 부흥회가 가져오는 아주 단점들이 더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부흥회는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부흥회는 감정적인 호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이렇게 한껏 높여놨다가 부흥회가 끝나면 다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센 걸 받아야 되는데, 저는 더 센 걸 드릴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질이 없어요. 사실 부흥회는 어쩌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게 진짜 부흥회고 우리가 모여 들어야 할 거룩한 성회인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해오던 부흥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저는 부흥회를 앞두고 많이 걱정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될 터인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는, 어쩌면 변질되어진 우리가 가졌던 그 복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정말 그 복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야 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여러분 우리의 다짐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지금 제자들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지만 사실은 그들은 온통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해 있는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몸을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저녁 때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모든 것을 봉쇄하고 차단시켜 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모든 문들을 굳게 닫은 채로 그들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씀도 들었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참혹한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도 이미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결단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어부로 일생을 사던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결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거짓이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졌던 그 다짐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셨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 여러분 우리의 이 각오나 이 애씀이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결심하지만 여러분 그 결심이 한순간도 여러분 끝까지 지켜진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어제까지 놀았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요. 근데 1시간 정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똑같아져 있어.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도 우리의 결심을 잘 지켜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그래요. 내가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다시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아니 작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사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또 결심하지만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짐과 결단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다짐과 결단을 붙들어 주실, 그리고 그 다짐과 결단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이 안 바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네.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항상 이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지없이 죄의 법 가운데 넘어지고 또 주저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외침이며 이 탄식임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였지만 넘어지고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남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고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필요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두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항상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공허할 뿐이에요. 내가 부흥회를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다 참석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남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유일한 바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믿음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수없이 실패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단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죄악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